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 본문이긴 하지만 본문 자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쯤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2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2절. 성경을 읽어가실 때에 유의해서 읽으셔야 될 것은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 관한 건데 어떤 안건을 따라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훨씬 유익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리적인 문제죠.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어떤 갈등과 또 행정적인 문제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이것들을 해결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활동들을 가리켜서 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교회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개최한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회의의 주제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기존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던 복음과 대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누구 말이 옳은가를 두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사도들이 치리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건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도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치리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 보내어서 그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또 여러 형제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사도들이 모이고 당시에 장로로 칭해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변론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말로서 주고받았다 이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가를 그렇게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한마디 하죠.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먹게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 그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회의의 결론이 잘 안 나니까 나중에는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조건으로 제시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덧붙여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그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이 결정은 그 이후에 많은 신약의 교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서 혼란케 하는 그런 분쟁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긴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린 이 판단, 이 결정 때문에 교회들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켜가는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직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물론 교회의 회의들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교회 회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오염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따라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성경을 살피고 그렇게 했을 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밝혀지게 되고 여러 논쟁들과 문제들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혼인과 관련해서 노년에 재혼을 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반드시 국가기관에 해야 되는가를 두고 당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노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상회인 노회의 질의를 하게 되고, 노회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총회의 질의를 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총회에서 연구를 해서 성경을 살펴서 우리에게 답을 내려줬는데, 그 답이 뭐냐면 우리 당회가 처음 지도했던 대로 성도라 할지라도 혼인을 하고 나면 교회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국가기관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 교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했고,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가 많이 설득을 했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의 삶이나 교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개인의 의견이나 또는 몇몇 사람들의 고집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회의가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지만 직분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그래서 건전한 회의를 통해서, 정당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나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 교회로부터 내려온, 또 신약 교회로부터 내려온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선진국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법을 정하고 그 법과 규칙 위에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는, 국가를 운영해가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그런 제도이고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런 회의들이 우리 개인의 믿음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헌법이 이런 회의에 대해서, 특별히 7위회에 대해서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92조입니다. 7위회의 의임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정규의 단계를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데 이 회의를 7위회라 한다. 각급 7위회는 국법상 시벌하는 권한은 없고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는 정규의 단계를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합니다. 목사의 개인 의견을 따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몇 사람들의 고집이나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규칙과 절차에 따른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가 자기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정당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그 회의를 하고 거기서 내려진 결정을 따라 교회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그 회를 가리켜서 7위회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 7위회는 국법상 시벌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과 관련된, 또 사회 질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루는 회의는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것,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교인으로 하여금 교회법을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올바르게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 예배에 잘 출석하지 않는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그런 회가 바로 7위회라는 겁니다. 92조의 2항을 보시면 7위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두 가지를 훼손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성결, 성도들의 성결함을,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는 성도들 사이의 화평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7위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추구해야 될 목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성결과 화평입니다. 화평만 추구해서는 안 되죠.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돼서만 안 되고, 성도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자, 이것만 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고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7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3조를 보시면 7위회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당회와 노회와 총회이고, 이 7위회들은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94조를 보시면 7위회는 당회는 매년 1회 이상 모이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노회는 2회 이상, 그리고 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모이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5조를 보시면 이 7위회의 권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각 7위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교회 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정을 행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자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당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단의 헌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직분자 임직 투표를 했는데 교단법이 정하는 그걸 위반하면서 그 당회가 정한 규칙대로 그렇게 시행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만일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리 당회가 결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위법이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당회는 또 노회는 총회는 교단이 정하고 있는 헌법과 교회 규례를 따라서 그 안에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그것을 넘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월권이라 그러죠. 위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무효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보실 때에 우리 교회 당회가 교단의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진다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뒤쪽에 가시면 이제 지금 올해 이번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함이 있고 영어로 Q&A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질문하시고 싶은 것,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설교나 또는 어떤 행정이나 교회 회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가셔서 거기에 넣어두시면 매주마다 챙겨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고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또 광고 시간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함에 넣으시는 것은 공식적인 질의로 보고 설교 시간에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비밀리에 넣었는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넣는 것들은 다 공식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6조를 보시면 7위회 결정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7위회는 고유의 권한이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사나 교회가 준거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따라 어떤 내린 결정은 우리 교회만의 결정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노회와 노회 사이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7위회를 통해서 권징이 시행된 사람은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그 권징이 항상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른 노회를 가더라도 권징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징과 관련된 것들은 각 7위회가 내린 그것들을 다른 7위회가 항상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을 보시면 각급 7위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7위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회는 노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노회는 총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런 지도를 통해서 7위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7조는 7위회의 결의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7위회의 결의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이상 다수결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7위회의 결의가 가부 동수, 찬반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장로님들 손들어 보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제가 회의의 결론을 내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펴서 서로 논의하고 논의해서 거의 만장일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장로님들이 다 또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노회나 총회에 가면 조금 이게 달라집니다. 규모가 커지고 쉽게 이렇게 중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표결을 할 때에 가부동서가 되면 부결이 되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헌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면 그 다수결로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98조를 보시면 각 7위회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위회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99조는 7위회 회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살펴보시고, 혹시 제가 이제 우리 마산성막교회 당회장인데, 당회장이 7위 회장의 당회장의 권한을 위반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조와 101조는 7위 회의에서 서기를 두게 하고, 서기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당회의 기록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서기 장로님에게 당회의 기록을 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 장로님이 그 부분을 복사해서 교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기가 거기 날인한 그 복사본은 원본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게 우리 당의 결정이요라고 내밀었을 때에 원본과 똑같은 결정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2조 이하에 보면 회의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당회록은 매년 1차씩 우리가 노회의 검사를 받습니다. 당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검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조를 보겠습니다. 108조를 보시면 당회의 조직과 구분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회는 개최교회의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시무장로가 한 명만 있는 경우를 준당회라 하고, 시무장로가 2명 이상인 당회를 완전당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완전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형식적인 건강함이 있고 또 내용적인 건강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형식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완전 당회가 되어야만 형식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시무장로가 한 사람인 경우를 준당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당회도 그렇고 또는 당회가 없는 경우에 이걸 형식적으로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는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온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형식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당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완전한 당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가 2인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회 조직 요건을 보시면, 당회는 세례교인 3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있을 때 반드시 조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당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당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성도가 한 200명, 300명 되고 2000명, 3000명이 되는데도 당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못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당회의 구성원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가리켜서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운영하도록 세우신 직분자들을 아주 폄훼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이고, 당회의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고,
권사, 집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권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을 누군가가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직분자들을 폄훼하는 것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폄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향해서든 또는 다른 직분자들을 향해서든 그 사람의 역할을 폄훼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은 당회와 노회가 건강해야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회나 노회가, 총회가 잘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0조는 준당회에 관한 것인데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조도 넘어가겠습니다. 112조, 113조까지 넘어가고 114조에 보면 당회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회장하고 담임 목사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당회장은 어디에서만 당회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당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회의장에서만 당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 회의를 벗어나고 나면 저는 당회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담임 목사는 뭐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교회를 목양하는, 책임지고 목양하는 사람을 가리켜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성도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는 것. 그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회의를 벗어나고 나면 당회장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당회장은, 거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체교회의 당회장은 다음 각 항에 의거 노회에서 선임 파송한다. 그러니까 당회장은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노회가, 우리 상회인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는 겁니다. 물론 위임 목사는 자동적으로 개체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당회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교회의 위임 목사가 없을 때는 노회에서 또 임시로 당회장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회장은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파송한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목사도 노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이런 목사를 우리가 청빙하려고 합니다. 노회에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사 청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동권과 사역권에 대한 권한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당회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117조 당회의 직무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118조 노회 장로 총대 선정 기준, 노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목사는 자동적으로 노회 회원이 되고, 교회에서는 1년 동안 그 노회에 참여할 장로를 파송하는데 이 장로를 가리켜 총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총대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제 118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119조에 보면 당회 회의록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조에 보면 각종 명부를 배치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회에서 어떤 명부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당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명부가 8가지인데 원입인 명부, 그 다음에 학습인, 그 다음 유아 세례교인 명부, 세례교인 명부, 이명 명부, 결혼, 시벌과 해벌, 별세 명부. 명부라는 건 사람에 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비치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전자문서로 되어 있죠. 우리 교회에 또 이제 그 교회에 그 교적부가 있습니다. 그 교적부에 우리는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드시 비치가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의 세례 날짜를 알고 싶을 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명 서류가 제대로 오고 가고 돼야 되는데, 사실 현대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서 행정 업무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도 세례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저 교회에도 세례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질서가 흐트러진 것이죠. 이런 질서들을 바로 잡아야만 이런 어떤 교회 명부나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그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 8가지 명부를 웹 교적을 통해서 다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121조입니다. 마지막, 당회 조직 후 시무 장로가 없는 당회는 2년 후에 자동으로 폐당회가 된다. 당회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빨리 당회를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회의, 특별히 7위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우리가 모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고집이나 또는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정당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담임 목사든 누구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교회가 성결과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회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